로마서 10장 4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언약 관계를 염두해 두고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분이 없이는 지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전제로 이 창조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 타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마련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아시고 그 반역에 대한 해결책을 다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순종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하다가 불순종을 하니까 그제서야 얘 봐라 그러고 부랴부랴 해결책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다 마련을 하신 거죠. 범죄할 것도 아셨고 그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이 대대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것도 아셨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다 미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언약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에 이 온 우주의 창조가 결부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 자신의 운명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 가운데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이 구원 협약 가운데서 언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구속주를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시고 그 구속 방식을 대속으로 그리고 구속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하는 구원 협약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마련이 되었는데 그 구원 협약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표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실 이게 행위 언약이랑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긴 하지만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순종을 못해서 인류가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우리가 못하는 순종을 대신 해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우리가 우리의 의무로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까지 전가되는, 그리하여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이 믿음, 오늘의 주제는 믿음인데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성도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성도가 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이 성도가 성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질서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우리의 의를 위해서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순종에 대해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취하신 의를 사람에게 다 전가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독특한 믿음만은 사람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이 나머지는 다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해야 되고 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었는데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성도를 뜻하고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하신 것은 의라는 게 죗값을 다 치러야 하는 것 하나랑 마이너스인 거를 0이 되게 하는 것이랑 0인 데서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죗값을 다 치러주셔야 되고 우리가 행여라도 또다시 죗값을 치를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의 마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에 기반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성도의 상태를 기억해 주시면서 6에서 7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려고도 하지 말고 무저갱으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입에 있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다른 어떤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 마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앞에서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하신 말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사실 주로 시인한다는 게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기의 호칭으로 사용했던 것이 주였거든요. 주 도미티안 누구 주 해 황제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황제들이 내가 주다, 이 로마의 유지자, 이 로마를 번성케 하는 자가 나다 하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 자기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안 한다? 나한테 경배 안 한다? 그러면 국물도 없다.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지금 21세기에 교회를 다니는 거랑은 좀 무게가 다른 행위입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험을 수반하는 행동이었는데요. 예수가 주신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가실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살리셨다는 것은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도 산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도표로 보여드렸던 이 율법의 전반에 대한 구도를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제정신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조치가 아니면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분이 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고 이분의 통치권 아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유일한 것이기는 한데 이조차도 사람이 못하니까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도표를 조금 수정을 하면 이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내 만족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바울이 하는데요. 10절에서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앞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과 부름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전 단계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방금 읽은 내용을 좀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보내심을 받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전파한 내용을 듣고 들은 그 내용을 믿고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믿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겠느냐, 전파하지 않았는데 누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순서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파하면 그 전파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믿고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구도에서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지금 이 말씀 여기 16절에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10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설명하는 와중의 내용인데요. 들으면 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들었는데 이 이사야의 말처럼 전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들었는데 누가 믿었나이까 했다는 거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보내심과 전파,
들음까지는 일어났는데 믿음으로 넘어가는 일이 듣는 족족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어두운 지각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리 제 동족인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들었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구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전파하시는 말씀을 무수히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그간 가져왔던 착각을 깨부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고 그러는 일들이 이렇게 막 수시로 일어나지는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그리고 죄 찾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냥 오늘도 힘겨운 한 시간을 보냈다 하는 느낌으로 앉았다 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제 말씀을 보고 죄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카톡 받은 거 이렇게 메모장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읽고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그럴 때도 있죠. 우리의 욕심으로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파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듣고 막 믿고 막 삶이 막 바뀌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좀 인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막으시는 이유가 이방인들의 풍성한 구원을 위해서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뭔가 비약적이고 괄목할 만한 믿음의 변화들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뜻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공들여서 보내지만 원하는 답들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하는 기대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나는 나 살던 대로 살아야지 하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들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게끔 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일조차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마음을 먹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 없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믿고 부르고 구원을 얻게 하실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혼란한 일상 가운데 분주한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마음 잡고 무언가 몇십 분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가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런 여건이 생기시고 그런 마음이 드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드실 때는 나에게라도 스스로에게라도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는 노력들을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내가 지금 무언가 공허하고 무언가 우울하고 막 원망이 들고 뭔가 좀 만족되고 싶고 그런 이런저런 상태에 있으실 때 내 마음이 내 타락한 영혼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시기 전에 혼내주시는 거죠. 내 영혼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게을러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한테 반역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남들이 너보다 못하다고 여기느냐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참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많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게 이 하나님 앞에서 죄찾고 탄식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좀 눈물도 좀 시원하게 흘렸으면 좋겠고 이전에 모르던 것도 좀 막 깨닫고 싶고 막 이런데 안 되는 어떤 어두움, 막막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간들이 왕왕 있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보하시는 것에도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이러한 노력을 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별로 안 느껴지고 누리는 것도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모든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모든 것이 내가 얻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게 믿는 것도 사실 내 마음대로는 아닌데 일단은 인지적으로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일단은 사실로 전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